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샬롬. 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나누는 의미에서 우리 앞뒤 자유로 보면서 샬롬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이정근 목사님은 현재 유니온 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고 플로신학대학원의 겸임 교수로 계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참된 양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여러분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샬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샬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예배에 참석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 때문에 저희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때문에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님처럼 꼭 예수님처럼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은 모든 일의 표준이 되십니다. 그냥 표준이 아니고 최고의 표준이 되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예수님은 예배 드리는 분으로서도 최고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 땅 위에 계실 때에 그분이 회당에 규칙적으로 가시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모든 일의 최고 표준이 되십니다. 교회의 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일에 있어서도 최고 표준이 되십니다. 남북관계가 가파르게 긴장을 향하여 가고 있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지만 사실은 군대의 최고 사령관이 누굽니까? 그러고 물으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최고 사령관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서 한국의 역사를 다 풀지 못합니다마는 사실은 6.25 사변은 남북 간의 유대인의 싸움이라 그렇게 역사를 푸는 분들이 있습니다. 북쪽은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유대인 그 다음에 그 철학자가 말하자면 유물론 사상을 주장하던 유대인 철학자가 있었고 남쪽에는 예수 그리스도 다른 유대인이 있어서 남북 간의 싸움은 결국 유대인의 싸움이다. 그렇게 푸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럴듯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정치에 있어서도 최고 보험 표준이 되시고 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기업가로서도 최고 표준이 되셔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야 한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겨야 한다. 이런 경제의 원리도 가르쳐 주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이 교회의 여전도 회장의 최고 표준도 되시고 남전도 회장의 최고 표준도 되십니다.
성가 대지휘자의 최고 표준이시고 성가 대원들의 최고 표준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찬양을 드렸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교회의 말썽으로 치면은 많은 기관들이 목사들에게 한 5가지가 있다고 순위를 치기도 합니다. 제일 어려운 기관이 당회. 그래서 당회가 어렵다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당회 회장으로서의 최고 표준이신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으로서도 최고 표준의 장로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이 36살에 장로가 되어서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 놓고 장로님들께도 예수님처럼 모범 장로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또 격려사를 자주 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요즘 아버지 학교를 많이 하는데 아버지 학교의 최고 표준 아버지라면 누구겠어요? 예수님. 아니 예수님이 언제 자녀를 두셨습니까? 결혼을 하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압니다. 최고 표준의 어머니는 누구실까요?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은 어머니가 될 수는 없을까?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도리입니다. 물론 아들 되고 자녀 되는 것도 마찬가지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우리가 모범 설교자의 최고 표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데 최고 표준의 설교자이십니다. 목사님들은 물론 그걸 염두에 두고 귀가 닳도록 신학대학에서 배우고 그 이후에도 우리 설교할 때 예수님처럼 설교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들이 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를 때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서서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분들은 설교가 끝나면은 은혜 받았다는 말씀에 보다도 더 신경 쓰이는 게 뭘까요? 목사님 설교 때문에 내가 가슴에 큰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그런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보다도 은혜 받은 사람이 1,000명이라면 그런 사람이 10명이라면 그 10명에게 더 신경 쓰이는 것이 바로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 목사님이 안 계셔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 목사님들끼리 제일 농담 삼아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제가 목회 세미나 할 때 목회자 세미나 할 때 물어봤어요. 목사님들에게 여러분 뭐 하나만 없으면 목회는 해볼 만한 건가요? 그렇게 한번 우리 대답해 봅시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아내만 없다면 목회는 해볼 만합니다. 이러는 분이 계세요. 사모님이 힘들어서 그래서 아내 때문에 어렵다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아이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말하기 어렵다가도 목사님 설교만 없으면 목회는 해볼 만해요. 이러는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십니다. 평신도들이 아실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목회 설교의 큰 모범이십니다. 정말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그런 설교를 하셔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보세요. 어떻게 예수님 나를 따르라 follow me 한마디 했을 적에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와 안드레와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생업을 젖히고 그물과 부모까지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야, 그런 설교는 할 수 없을까? 설교도 길지 않고 오늘 몇 분이나 설교할까요? 그랬더니 25분 내지 30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푹 놓으세요. 머리가 하얘도 제가 길게 안 할 거니까 이미 일부에서 제가 실험을 했으니까 마음 푹 놓으시고 들으세요. 설교가 어떻게 하면 짧은 설교라도 그렇게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게 예수님의 설교였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설교의 최고 모범 표준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설교 말씀은 아멘하기 어려운 대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5,000명 남자만 5,000명 그러죠.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bread of life.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점점 말이 험악해집니다. 그러더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내 살을 먹어라.
너희가 내 피를 마셔라. 너희가 내 살을 먹어라. 너희가 내 피를 마셔라.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6장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뒤에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계속해서 6장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설교가 살과 피에 관한 거니까 험악하겠어요? 안 험악하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식인종 아니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식인종이라니까 캐니벌리스트. 그래서 초대교회의 기록 가운데는 왜 기독교 신자들이 많이 작살났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인종이래, 사람을 잡아먹는데, 그런 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아이 뭐 그랬으려고 무슨 소리요? 우리가 어릴 때에 미국 양코베기 코 큰 사람들 근처에 가지 마라. 그 사람들은 간을 내먹는 사람이란다. 야, 그러고서 내 말했어요. 그게 뭡니까? 한국의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미국 선교사들이 사람의 간을 내먹는다고 그래가지고 문둥병 환자하고 양코베기는 조심하라고, 그리고 우리 부모가 학교 갈 때 일러서 보냈습니다. 저도 그렇게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 것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인종, 이런 오해가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죽고 지하에서 그런 역사적인 기록들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걸 몰라서 이렇게 설교하셨겠어요? 아니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은 이렇게 말씀했더니 베드로더러 제자들더러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제가 여기가 어디로 갑니까? 저희는 안 떠납니다. 이러는 대목이 66절부터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그런데 그 말씀이 왜 생겼어요? 60절에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어렵도다. 그래서 영어로 이 장은 Hard Sayings of Jesus, 예수님의 어려운 말씀이라 그런 별명이 붙어있는 대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Hard Sayings of Jesus, 예수님의 어려운 말씀, 그런 닉네임이 붙어있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더니 이 사실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성만찬에 관한 말씀이군요 하고 여러분 쉽게 압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데 이 성만찬에 관한 말씀도 따지고 보면 기독교를 갈라놓는 논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목, 천주교의 성만찬과 화채설 그러는 것과 신학교에서 배우는 겁니다만, 그 다음에 마틴 루터의 또 공제설 뭐 그런 것, 또 칼뱅 선생께서는 영제설, 성만찬을 받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느니라, 이래가지고 그 이론이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또 추잉글이라는 사람도 다르고, 이건 신학에서 배우는 건데 많은 논쟁을 가져올 걸 알면서도 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을까? 그 다음에 또 성경에 여러분 아멘이 여러 대목에 나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아멘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업을 하는 그 사업장에 태맨상회 뭐 이런 태맨 이렇게 붙인 데가 있잖아요, 간판을. 그건 또 뭡니까? 태맨은요, 태초에 하는 게 성경의 맨 첫 자가 태초의 태이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맨 끝에는 아니 성경 공부도 안 하셨나? 아멘으로 끝납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맨 첫 글자에 태를 따고 맨 마지막 글자에 맨을 따서 무슨 상회? 태맨상회. 그렇게 짓고 사업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잘 모릅니다. 성공했다가 실패했는지 실패했다가 성공했는지. 아마 그러나 실패했다가 성공하는 쪽이 맞겠죠. 어떻든 아멘이 없는 것 같지만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진실로 이런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히라보로 배우신 분들은, 목사님들은 누구나 아시는 겁니다. 그 진실로가 아멘 레고 휘민, 내가 너에게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레고는 말한다고, 휘민은 너에게고 뭐 이런 겁니다. 이래가지고 아멘이 제일 많이 붙어있는 말씀이 오늘 6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니 우리 주 예수님께서 왜 완전 실패작의 설교를 하시면서 왜 이렇게 진실로 그러셨을까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저희에게 이 말이 걸림이 된 줄 아시고 그 말입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처 입으면 교회 안 나오잖아요. 오늘도 제 설교에 상처 입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멘 해주시는 것 보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알면서도 강조해서 설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요즘에 의학 말로 하면 메디컬 터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의학 용어로 말하자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주사기에 넣어가지고 생명을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주사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의사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사이신데 의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의사라고 그럽니다. 제가 병원 하시는 곳에 코리아타운에 한국인들 병원 거기에 함께 아침 기도회를 인도하러 가서 제가 갔었는데 그 원장님께서 교회의 장로님이신데 앞에서 기다리시다가 제 차가 딱 오니까 아이고 의사 중에 의사께서 오셨네요. 저희 병원의 원장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들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좀 따지는 성격이 있어요. 학자가 돼가지고 학자 기질이 있어서 아니 제가 무슨 과 의사입니까 원장님? 그러고 여쭤봤더니 모르셨어요? 영혼과 의사이시죠? 이래서 나는 의과대학도 안 다니고 영혼과 의사가 된 거야 당장. 와 신나요 안 신나요? 제가 영혼과 의사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영혼과 의사이신데 그 자격을 저에게 주셔서 그런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학의 말로 우리들에게 오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주입시켜서 주사시켜서 그래서 넣어줍니다. 노인들은 폐렴을 걱정합니다. 만약 노인들이 폐렴 걸리면 살아남기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폐렴 면역 주사를 몇 년 만에 맞잖아요. 한 번씩 맞습니다. 또 지금 이제 독감 주사를 맞는 계절이 됐잖아요. 이런 거는 면역을 넣는 거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의사 중에 의사 되셔서 오늘도 주사기에다가 생명을 넣어가지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넣어서 그 생명이 예수님의 피고 그 생명이 예수님의 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모두 오늘 설교 말씀 들은 여러분에게는 설교 듣는 중에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몸속으로 들어가고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귀중한 교훈이 여기 담겨 있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장 부작용이 좀 있어서 식인종이란 말 들어도 그까짓 게 개의치 않고 그래서 목사님들에게는 체험담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본인은 가장 실패한 설교라고 생각했는데 성도들은 가장 큰 은혜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고 본인은 그 당시에는 이걸 설교라고 했느냐고 야단치고 내쫓는다고 그러고 야단치지만 얼마 지나가지고는 역사의 유명한 기록으로 남는 설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이 세상에 기록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말이 있다고 하면 뭡니까? 성경 빼놓고 뭡니까? 그러고 물으면 국민을 위한 정부. 아브라함 링컨이 저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펜실베니아에 있는 그 연설에서 담았다고 하는 그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구절이 어떤 목사가 설교한 내용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 목사가 얘기했을 때는 세상에 별로 알려지질 않았어요. 그냥 설교니까. 그런데 이것을 아브라함 링컨이 딱 따다가 그래서 그 말을 했더니 게티스버그 연설에 나오는 그것이 인류 역사의 그 방향을 바꿔놓는 가장 위대한 말로 지난 2000년대 될 적에 전 세계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다시피 그런 여론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당장은 부작용이 있어도 멀리 내다볼 때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또 믿음이 무엇이냐를 가르쳐 줍니다. 믿음? 그거 예수 오래 믿어보면요, 믿음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고 어떻게 보면 저렇고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은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 안다고 하는 말은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압니다. 그건 또 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또 믿음 뭡니까? 그러고 물으면 네, 예수님 말씀에 동의한다. 어그리, 내가 동의합니다. 예수님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압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단계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또 더 가면 뭡니까? 믿음, 그건 트러스트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맡겨. 내가 은행에다가 돈 맡기고 뭐 지진 났다고 해서 걱정합니까? 은행에다 맡겼으니까 그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집안에 있는 돈이 지진 나면은 그거 잘못 가져갈까 봐 돈 상자 꺼내러 가면 그게 걱정이지. 그러니까 은행에다 맡겨놓은 게 무슨.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잃고 너무너무 젊은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너무 오랫동안 아파서 눈물을 흘려요. 아들 생각만 하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 위해서 그러는데 뭐 자식이 죽으면 어디다 묻어요? 가슴에다 묻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에게 어떤 말씀이 위로가 될까 하고 많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저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야, 생각해봐라. 은행에다가 돈 맡겨놓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니? 없잖아. 그러면 내 아들, 그분의 아들에게 말해라. 그 어머니에게 말해라. 당신의 아들은 하나님의 은행에 맡겨져 있습니다. 생명이. 뭘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그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근데 그 말 하나로 아주 근심 걱정이 싹 풀렸어요. 싹 풀렸어요. 아멘이 없네. 자식 잃은 사람 아무도 없나 봐. 한 번 더 합니다. 싹 풀렸어요. 이쯤 돼야 예수 믿는 자 신나게 믿는 거지. 이래서 믿음이란 뭐냐 하면 트러스트, 맡기는 겁니다. 그걸 커미트먼트 위임이라고도 합니다. 맡기는 겁니다. 내 생명도 맡기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또 믿음을 뭐라고 풉니까? 순종으로 풉니다. 그래서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믿음이지요. 믿음이라는 걸 또 풀면요. 또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희망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게 희망이에요. 또 믿음은 뭡니까? 사랑으로도 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를 보내시사 여러분 샬롬 교회의 성도님들과 함께 믿음이 무엇이냐고 또 하나 가르쳐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가르쳐 주신 거, 믿음은 예수님의 장기로 이식수술을 받는 것이니라. 그겁니다. 예수님의 장기로 이식수술을 받는 것이니라. 그겁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장기로 이식수술을 받는 것입니다. 시작. 그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바꿔라. 예수님의 살로 바꿔라. 예수님의 뼈다구로 바꿔라. 예수님의 눈으로 바꿔라. 예수님의 혀로 바꿔라. 바꿨어요. 다른 건 다 바꿔도 혀는 못 바꿉니다. 사람들이. 제대로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합니다. 그래 혀를 예수님의 혀로 바꿨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영웅일 거야. 아마 믿음의 영웅일 거야. 그거 안 됩니다. 눈도 예수님의 눈으로 못 바꿉니다. 작게 말하면 예수님의 눈으로 바꾸어서 건강해진다는 뜻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유학 와가지고 제 룸메이트 하던 애가 미국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하고 이제 그 간증을 하게 됐는데 자기가 왜 신학교 왔느냐고 물었더니 자기 형님이 이 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졸업하고 멕시코 선교사로 갔대요. 그런데 자기 집안에는 눈이 아주 매우 나쁜 집안이래요. 그래서 그 아버지도 한번 왔었는데 두툼한 안경을 썼더라고요. 그리고 이 동생 아이도 제하고 룸메이트 하는데 걔는 그때 처음으로 나온 요거 붙이는 안경 컨택트 렌즈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걸 한국에서 못 보던 건데 그때 제가 72년에 유학 왔으니까. 근데 그랬는데 그래서 간증이 시작됐어요. 근데 우리 형님이 멕시코에 가서 선교하는데 그만 눈뜬 장님이 됐대요. 눈뜬 장님이 됐대요. Declared blind. 영어로 그렇게 쓰더라고요. 내가 그래 그 말 처음 들었어 그때. Declared blind. 말하자면 맹인으로 선언된 뭐 그런 말이잖아요. 눈뜬 장님이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아이오와가 집인데 아이오와에 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물었대요.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는 목사님이고 신학대학의 학장이시고 어머니는 초등학교의 교사이시고 믿음 잘 믿는 아이오와 주의 아이오와 농대로 유명하잖아요. 거기 가서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아버님이 아무 얘기 안 하고 한 며칠 계시다가 그래도 얘가 불만을 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 눈을 가려주세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랬더니 너 산에 가서 기도 좀 하고 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버님 말씀이니까 뭐 할 것도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금식 기도하라는 음성을 들어서 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이래서 나흘이 지났는데 통째로 7일 때 됐는데 별안간 눈이 환해지더래요. 별안간 눈이 환해지더래요. 근데 그거 앞에 무슨 음성이 들리냐면 너 그냥 눈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의 눈으로 이식 수술해달라고 기도해라.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식 수술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얼마 지나가지고 별안간 눈이 환하게 밝아져서 안경 다 떼내고 그리고 지금도 멕시코 선교사래. 그래서 자기도 그것 보고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눈동자를 예수님의 눈으로 이식 수술해 주셨대.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또 이 말씀을 해가지고 저 네브라스카주의 링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잖아요. 가보신 분들은 압니다. 거기 가서 부흥 집회를 했더니 거기 파이저 회사, 파이저 그러면 약국 약 많이 파는 유명한 약이잖아요. 소독제입니까? 그 파이저가. 하여튼 그 약국의 약 회사에 다니는 분이신데 여자분이신데 그 말씀을 듣고 똑같이 그 순간에 눈이 환하게 밝아졌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아무 눈으로 치료할 수 없는데 그때 아마 백내장 수술도 못하던 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의 눈으로 밝게 만들어 주셨대요. 여러분 눈만 밝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수술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이식 수술 받는다고 하면 철학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우울증 같은 것은 딱 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장기로 이식 수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뭐냐고 물으면 내 속에 있는 장기로 이식 수술, 예수님의 장기를 단 하나라도 갖게 해주시옵소서. 아주 작은 것부터 갖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고 언제 부흥 집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쓰라고 그랬더니 우리 주 예수님 제 손톱을 예수님 손톱으로 바꿔주시옵소서. 그렇게 쓴 분이 계세요. 그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그놈의 손톱 때문에 요즘 손톱 장식하느냐고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그거 정성 쏟느냐고 세상 보내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 예수님께서 언제 손톱에다 장식하셔서 예수님 손톱으로 바꿔주세요. 천진난만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길게 말씀 안 드려도 돼요. 앞으로 의학이 발전하면 장기를 제 장기가 아니고 남의 장기를 가지고 사는 일들이 점점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간은 김씨 거, 쓸개는 박씨 거, 그 다음에 눈은 왕씨 거, 그 다음에 이래가지고 다 바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의학이 어디까지 발전된대요. 요 모가지를 요즘 IS라고 하는 데서 목을 잘 쳐서 죽이지만은 그게 앞으로 의학의 한 그 발전의 도구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목을 잘라가지고 몸이 말썽이 많으면 심장이 약하면 목을 잘라서 다른 사람 몸을 갖다가 붙인대잖아요. 나만 듣나? 그 얘기를? 그러니까 그러면 누구 몸이지 그게? 몸의 주인인가 머리가 주인인가 하여간 그런 건 복잡해요. 알지 못하지만 이제 장기를 바꾸는 건 그 정도. 인공장기까지 이제 해서 다 붙이잖아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예수님의 장기로 이식 수술을 받는 것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시작. 이것은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일도 되고요. 영혼의 질병을 고치는 일도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만찬을 받을 때 이런 말씀들을 나누고 그리고 성만찬을 유니온교회에서 제가 담임할 때도 했는데 아주 기적들이 성만찬을 통해서 많이 나는데 질병들이 많이 났습니다. 한 번은 저희가 성만찬을 베풀 때 떡을 받고 떡은 그냥 받고 그 다음에 잔은 우리가 다 들고 일어서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들기 전에 제가 기도 한 번 했습니다. 하나님 이 잔에 있는 것이 예수님의 피가 되어서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들을 감쪽같이 고쳐주시옵소서. 그것도 감쪽같이 넣었지. 감쪽같이 고쳐주셔야 되니까 감쪽같이 고쳐주시옵소서. 아멘이 없네. 이게 아직 죽이 안 맞아. 이게 뭔가 네. 그래서 기도했더니 무슨 사건이 생긴지 아십니까? 어떤 자매님이 그것을 먹을 때 이것이 입에서부터 들어가는데 뜨거워지더래요. 뜨거워지더니 이게 식도로 들어가지 않고 이 뒤로 들어가더래요. 뒤로 등뼈로 내려가더래요. 그러더니 등뼈에 있는 이 등뼈 아픈 것이 아주 깨끗하게 나왔다는 확신을 얻게 됐대요. 그래서 등뼈를 얹어보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미용사가 돼가지고 한국서나 여기서나 미용을 하는데 미용사가 돼서 맨날 이러기 때문에 이 허리를 너무 많이 써서 그렇게 됐는데 성만찬 받고 포도주가 들어갈 때 이 허리가 아주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누구 피로 나왔을까요? 예수님의 피로 나왔습니다. 에이, 목사님 과장해서 말씀하실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요. 무슨 소리야? 제가 그런 사람도 아니지만은 그렇게 의심이 들거든 한번 여러분에게 전화번호 드릴까요? 드리겠습니다. 저 코리아타운에 가면은 팔가하고 거기 헤어월드라고 하는데 그 정권사님이 하는 데입니다. 정권사님 헤어월드에 전화 걸어가지고 정권사님 이정근 목사님이 그렇게 간증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러고 물어보세요. 사실이라고 그러거든 거기 가서 머리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간증은 제가 끝도 없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것만은 꼭 일부에서도 소개했지만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복음방송에서 GBC 복음방송에서 요즘도 방송을 합니다만은 전에는 상담방송을 많이 했습니다. 그 상담방송하면서 그때 장기 기증 운동을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장기 기증 운동하세요. 기증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나왔습니까? 돈 벌어서 가지고 나왔어요. 간 여러분이 벌어서 가지고 나왔어요. 쓸개 벌어서 가지고 나왔어요. 심장 벌어서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쓰세요. 저도 운전서 하다가 제가 죽으면 운전면허증을 딱 펴보면 거기 핑크빛으로 된 이 다트가 있는데 그걸 보면은 병원으로 실려가서 제 쓸개 다 빼내고 간 다 빼내고 눈동자까지 빼내서 다른 사람 줄 거니까 저도 지득했으니까 여러분 다 하세요. 쥐가 안 하고 하면 되겠어요.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전화가 또 왔는데 전화를 여보세요 해서 전화가 이제 왔는데 좀 나이 드신 할머니쯤 되는 것 같아요. 여자는 목소리로 되게 나이를 짐작할 만큼은 목회해보면 압니다. 그게. 그래서 아유 권사님 웬일이세요? 뭐를 기증하시려고요? 그랬더니 저도 목사님 말씀 듣고 장기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말이 좀 드려요. 그리고 평안도 말이 조금 섞였더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잘하셨네요. 아유 그러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은 제가 전화 넘겨드릴게 저 이제 그 사무원에게 가서 여러분 이제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질문이 있어서 좀 의문되는 게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요? 그랬더니 혹시 제가 부활하면은 그 간 돌려받나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내게 대답이 준비가 안 됐어요. 돌려받는지 안 돌려받는지 뭐 성경에 말씀이 있는 것도 같지 않고 내가 그래도 제가 당황하지 않은 거는 교사 생활을 오래 하고 목사 생활을 오래 하니까 모르는 질문을 해주면 어떻게 처리하는 방식은 알아요. 되물어보든지 대답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고 되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대답이 나오는 수가 있어요. 대개 자기가 대답 가지고 묻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다음에 학생들 같으면 여러분 함께 생각해 봅시다 이래서 학생들에게 끌어내는 것도 방법이야. 그런 거 잘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니면 시간을 끌면서 내가 대답을 속으로 궁리하는 거야. 막 딴 얘기하면서 요번엔 대답을 끌면서 궁리하기로 했어요. 권사님 혹시 연세가 몇이나 되셨어요? 이럭저럭 77입니다. 그래요. 그러시군요. 그러고요. 또 그 다음에 저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여쭤봐도 될까요? 그랬더니 네 나성 영락교회예요. 그러시더라고. 과연 뭐 이북 사투리의 뭐 영락교회 뭐 전형적인 신자죠. 그래서 그런 게 말씀하는 동안 성령께서 내 마음에 대답을 할 말을 아주 신비하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권사님께 권사님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어째서 부활하면 간을 돌려받느냐고 묻게 되셨어요. 성경 목사님 읽어봤더니 도마가 나는 못 믿어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손가락을 만져봐라. 여기에 손가락 넣어봐라. 여기 내 못자국에 있고 그 다음에 허리에 창하가 여기 있고 다 이러는 거 보면은 이거 상처가 남는 거 보면은 간을 떼간 후에 그 빈자리 될 것 같아서 간 없는 여자가 될까봐 걱정이 돼서 그래요. 말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은 77세에 다 쓰고 남은 간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권사님 부활하신 후에
아주 신빙으로, 일본 말이잖아요. 신빙으로 아주 새 것으로 주름도 하나도 안 잡힌 거 33살짜리 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랬죠. 사실은 나중에 33살 누구 간이에요? 33살 누구 간이에요? 대답해야죠. 예수님 간이잖아요. 예수님 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사실은 우연하게 노인 아파트에 제가 신방 갔다가 저는 몰랐는데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는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 그 77살짜리 신빙간 받는 사람이 저예요. 이러는 분이 계시더라고. 세상에 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장난 장기를 여러분이 예수님의 장기로 바꿔주세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번에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간이나 예수님의 쓸개를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예수님은 항상,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님의 심장을 마음속에 이건 내 심장이 아니야, 이건 예수님의 심장이야,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 예수님의 심장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저희들에게, 주님을 돕지 못한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간을, 예수님의 쓸개를, 예수님의 심장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몸 안에 아픈 부위가 있으면 예수님의 장기로, 건강한 장기로 감쪽같이 이식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뇌수를 가지고 나가서 우리 주 가장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단 한 가지라도 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